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름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연말에 시상식 할 때 보면 수상 소감 말할 때 70~80%는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을 거명하죠. 이 상을 받기까지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하고 또 누구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사람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도 그렇죠. 시상하고 방송국에서 인터뷰할 때 보면 수상할 수 있기까지 나에게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 뭐 부모님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감독, 코치 이런 사람들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한 번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연예 대상을 받은 사람이 수상 소감에서 같이 프로그램 하는 동료 연예인 한 사람 이름을 쏙 빼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말아. 차라리 2~3사람, 4사람 이상 빼먹으면 괜찮은데 딱 이 사람 한 사람만 이름을 빼먹은 거예요. 같이 프로그램 한 사람 중에. 그래서 프로그램 나중에 하면서 연신 그 사람한테 이제 사과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 명예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퀴즈 뭘까 물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물으면 뼈, 흙, 주여 어디서 보고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죽어도 이름을 남긴다고. 오죽하면 옛말에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자신의 이름,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반영이 된 것입니다. 특정 이름을 위해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는 살고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기 무슬림은 알라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죽으며 공산국가는 지도자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또 과거 일본은 대동아 정책을 주창하며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왕을 신격화해서 왕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면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요즘 10대 애들 봐도 그래요. 연예인들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습니다. 누구 좋아하는 인기 스타만 설교 시간에 잠깐 예화로 들려고 말하면 이름만 말했는데 다른 말씀 전할 때는 푹 숙이고 있다가 연예인 이름만 말하면 갑자기 고개 탁 뜨고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과장해서 이 껌뻑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 태진아 아닙니까? 네, 이런 배우나 가수 이름 거론되면 이름만 들어도 생기가 돋는 거죠. 그럼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1절에도 보시면 이름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도 여러 번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41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한글로 번역될 때 좀 애매모호한데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했다. 사도들이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협에 여러 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될 만큼 사도들이 붙잡은 이름은 절대적인 가치, 유일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40절과 42절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의 유력한 저자를 누가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히려 누가의 이름보다 다른 사도들의 이름, 특히 바울 사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누가를 두고 고신의 한 교수님이 이런 멋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라고 쓰고 충성이라 읽는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 그 석자 지워지는 것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인 줄 믿고 자신의 이름 지워지는 것, 거론되지 않는 것 누가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장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내 이름 석자 사라져도 오직 그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두 다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부르며 의지할 때 우리 삶을 압도하는 은혜가 임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의 영역이 기쁨의 숲으로 변화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어떠하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될까요? 먼저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이름이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오늘 본문과 근접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노력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업적을 쌓았다 해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이름이라 해도 이 세상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고 구원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봐도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록의 목적이 뭐래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평생 간직해야 될 이름, 우리가 숨질 때에도 여전히 붙잡고 찬양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값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는 이유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이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상황은 여러분 결코 좋지 않았어요. 재차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겁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또 5장에서도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히고, 또 오늘 본문도 주의 사자를 통해 풀려났다가 다시 공회 앞으로 불려와가지고 능욕, 곧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겁박과 함께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고난이 올 때 사도들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도망갈 수 있고 위축되고 잠깐 부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능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누렸다? 기쁨을 누렸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 하늘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압도적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압도적인 이 기쁨,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41절은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여기심, 곧 자격을 얻게 됨으로 기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임을 믿고 의지하며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부터 오는 압도하는,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능력의 기쁨을 사도들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으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궁핍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한대요. 누구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이름 하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품고 공급받고 있으니까 마지막 4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췄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한다니까요. 같은 동족이 로마가 핍박하고 있다니까요. 그만두고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심으로 모든 상황을 압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군대 처음 가서 훈련병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초군사훈련 받고 제일 마지막 주차에 가장 힘들다는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남자분들 군대 안 네. 완전군장 야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군장은 무겁지, 발에 물집은 잡히지, 이렇게 평생 많이 걸어본 적이 없는데 발은 아프지, 또 배는 고프지, 앞은 캄캄하지, 다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는데 쉬는 시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바닥에 그냥 군장 맨 채로 풀지도 않고 너무 힘드니까 다 널브러지듯이 그냥 쓰러진 거예요. 다 들어눕는 겁니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교관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많이 힘드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차려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네 힘든 거 다 안다. 그래도 우리가 나라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힘내라고. 너희 부모님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그리운 어머니 노래를 부른다. 시작!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대인데 부르라면 불러야지. 다들 힘 빠져서 퉁명스럽게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하다가 갑자기 후렴 가서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갑자기 다들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는지 외치듯이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부르의 명곡 그리운 어머니 받고 어머니의 마음 떠불러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르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르는데 다들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우렁차게 부르짖듯이 부르는 거죠. 그거 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옆에 내 동료들이 나 이제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거 부르고 나더니 신기하게도 불과 몇 초까지만 해도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이 훌훌 털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행군을 이어나가는 거죠. 어머니의 이름은 대단합니다. 힘이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1절 가사만 보면 이래요. 나실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저도 이 노래 부르면서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하니까 막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막 위안도 되면서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부르다가 문득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기 노랫말에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불러볼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바꿔서 속으로 부르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실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예수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이렇게 날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앉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 군대 이야기는 쉽게 안 끝납니다. 이제 자대 배치받고 군종병이 되어서 복무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나라 전체 군종병이 모여서 하는 기독장병 구국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보직은 군인들에게 이제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훈련병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군인한테는 없는 이중 보직이 주어지는 거죠. 원래 지원한 보급병 주특기와 자대 배치 후에 이제 연대 군종 목사님한테 발탁되어서 신병 교육대의 군종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보급 주특기로 일하고 일과가 끝나면 교회로 가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군종 목사님은 이제 연대에 계시고 대부분 저 혼자 교회를 지키고 돌봐야만 했습니다. 신병 교육대다 보니까 훈련병 세례받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훈련병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이제 훈련병들 들어오면 신청서를 받고 준비하고 이제 세례 후에 세례증 발급해 주는 일. 여러분 그 수천 명 되는데 저 혼자 쉽지 않거든요, 그거. 그래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국의 군종병들 다 모이는 앞에 말씀드린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 가면 수고한 군종병들 노고를 취해서 이제 표창도 주고 상금도 주고 제일 중요한 뭘 줄까요? 군인에게 휴가증을 줍니다. 대상자를 이제 발표하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부정맥 아닙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왜냐하면 100%였거든. 100%. 진짜 열심히 해서 훈련병을 1000명 넘게 몇천 명씩 세례받게 했으니까. 그래서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소감을 어떻게 발표할까? 누구의 이름을 감사하다고 내가 좀 거론을 해볼까? 막 이런 행복한 막 설레임에 빠져 있는데 앞에 시상하는 목사님이 제 이름 안 부르고 15사단 군종병 아무개 딱 부르는데 딱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사단 군종병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군종병이 아니에요. 그걸 깜빡했던 거죠. 와, 그때 그 좌절감. 당시 연대 군종병하고 저하고 친했는데 옆에 있는 연대 군종병이 제 어깨 토닥이면서 막 괜찮아.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괜찮아, 요성아.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데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 허탈감. 이번에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분노에 차서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내가 말이야, 낮에는 보급 업무 보고 밤에는 교회 뛰어가서 일하고 내 겨울에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동파될까봐 교회로 뛰쳐가고 내가 정효성인데 내 이름이 정효성인데 어떻게 내 이름 부르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상한 마음 만져주시면서 이런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군종병이 되고 싶다고 한 거는
너지 내가 아니다. 군종병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해도 좋으니 주의 일만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비공식적이지만 군종병을 되게 하신 것 감사. 두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내 이름과 보상을 위해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 세 번째, 나를 허탈감에 빠지게 했던 내 이름 석자보다 더 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심도 모든 것 감사. 시간상 후렴 생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름,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셔서 평생 감사가 되는 이름, 속상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그 상황조차 반전시켜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깨닫고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의지하니까 다시금 감사가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또 누구의 이름을 위해 또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가문의 이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요,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될 유력한 인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만한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가장 귀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자신의 이름과 학벌과 자신이 누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그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는 믿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자취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1교시 수업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현관문 열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때 같이 자취하던 형님이 계셨는데 이른 아침에 제가 막 뭘 일어나서 요란스럽게 찾고 있으니까 잠에서 깨신 거예요. 그래서 뭐 찾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 열쇠가 없어졌다고, 나 열쇠 찾고 있다고, 지금 수업 시간 지금 다 돼가는데 열쇠가 안 보인다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그 형하고 저거 서로 틀리니까 또 주말에 사역이 있으니까 열쇠가 꼭 각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하필 주말 앞두고 열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찾아주시는 것 같더니 다시 자는 거예요. 와, 수업 시간은 다가오지. 막 급하니까 제가 울상을 지으면서 하나님 열쇠 좀 찾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찾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려고 다시 누운 형님이 피식 웃으면서 야 정여성,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딱질이 나는지 열이 받는지. 그래도 기도는 마무리 지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열쇠 좀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불을 착 들쳤더니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열쇠가 있네요. 할렐루야. 열쇠가 딱 나타나지 뭐야. 그래서 훗날 어디 초청 받아서 간증하러 가시면
그때 그 동생을 참 무시하고 깔봤는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많이 회개했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내가 그 후배 정효성을 보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용인제일교회 일부 찬양인도와 찬양위원 담당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름 또 하나 대볼까요? 아들, 딸, 우리의 아들, 딸. 아들, 딸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 부모는 열일 제쳐둡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 딸은 소중한 이름입니다. 이 아들, 딸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는 목숨도 걸어요. 한 번은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성민이가 이러는데 뒷이야기 듣기도 전에 제 신경이 확 서는 거죠. 본능적으로 귀가 쫑긋하고 반응해요. 들어보니까 성민이가 좀 다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괜찮은 척 반응했는데 속에서는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슬그머니 나와서 아들에게로 향하는 거죠. 이 본능적으로 제 몸이 이미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회에 나가서 상 받아왔다고 하면 부모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내 아들의 이름이 시상식에서 불려지면 그 아들의 이름이 내 이름도 아닌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감사한 거죠.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위로요, 슬픔 중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이름으로 작용하고 있으신지요? 무엇을 해도 무슨 상황을 만나도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카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여러분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하루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되었어요. 무너지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고 막 TV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미국이 참 자연스러운 나라였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이나 하원에서 목사님들이 한 번씩 초청받아서 기도하러 가면 미국이 이제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지침을 준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 대통령 취임식이나 하원에 초청받은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우상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악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하원의 개원, 그런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목회자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운영하시는 우리나라 목사님 한 분이 하원 개원할 때 초청을 받아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전날 하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 다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좀 자제해 달라고 지침이 딱 하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도 안 된다,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검수해서 취소할 테면 취소해봐라 해서 그냥 기도문 보내시고 그냥 자버리셨대요. 그리고 당일 아침이 되어서 하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문 그대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 기도가 끝나고 온갖 질타가 쏟아질 것을 막 상상하고 걱정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미국의 하원들이 아멘 하고 같이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그 하원 개원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잖아요. 방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많은 비난 메일이 자신한테 쏟아질 줄 아셨대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메일이 빗발을 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고 복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오직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며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무미건조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능력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순간이라도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 제가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여전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선포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손해가 아닌 것은 자격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 살면 그 이름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살면 그 이름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광야와 같고 내 가정이, 내 건강이, 내 일터와 광야와 같을 때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해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충만한 기쁨의 숲을 이루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면서 힘있게 이 주님의 이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